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추위가 다 간 줄 알았는데, 그치요? 엄청 추워가지고 몸이 움츠러듭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이게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또 꼭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륙 선교회를 창립했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요,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방문했답니다. 그 집은 갓난아기가 있는 그런 집인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몸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질적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폐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은 다음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잔돈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이게 헌금 바구니 돌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헌금 준비를 안 해왔는데 헌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어. 이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돈이었으면 주고 올 텐데 이거 다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저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나 하고 가려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하늘에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은 그에게 지폐 한 장도 주려 하지 않으니 대체 너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결국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하고 극한한 사람에게 돈을 꺼내서 주고 왔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제 그냥 나오려고 할 때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주고 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치기 전에 어디선지 편지 한 통이 왔는데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편지의 내용은 없고 돈만 들어있는 겁니다. 어제 그 집에 주고 온 돈에 꼭 3배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마다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3배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늘 그렇게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3배가 아니더라도 이미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고요.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실제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 분들은 이거 뭐 마음에 두지도 않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도로 달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예수님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건가요? 그 말씀이 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살다 보니까 저에게 속상하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 용서가 안 돼요. 이거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움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를 선대한다? 이건 더군다나 내 것을 빼앗아서 가는 사람에게 기꺼이, 가끔은 해요. 그렇죠? 가끔은 보면 기꺼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기도 하지만 이게 일상이 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 오늘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아버지 마음. 그래서 여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 마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버지 마음인데요. 아버지 마음을 왜 품어야 돼요? 왜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죽을 자가 영생을 얻었어요. 버려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사치인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은혜 입은 자, 내게 은혜를 베푼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푼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누구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가 없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품게 만드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이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빠지고 불의함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아멘. 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뭉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어 그것이 복받쳐 오르는,
금방 건드리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버려진 자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늘 비난받던 자이고, 내가 늘 자비를 모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자인데 나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자비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 내 것을 달라는 자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그래도 100% 완벽하게 지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모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좀 칭찬받으려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겠다. 칭찬받. 우리의 선한 행위를 나팔불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어쨌거나요.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보죠. 32절. 33절, 34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칭찬받으려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행동해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칭찬. 물론 우리가 칭찬을 기대하고 행동할 때 그 칭찬이 반감되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좀 근본적으로 내 행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이 뭡니까? 칭찬이 뭐죠?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들어 추워주거나 이렇게 들추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높이 평가하는 것 또한 그런 말들이 칭찬이라고 그래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기쁨이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여기죠.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난받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아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어려워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준다면 칭찬받을 일이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늘 박해를 받아왔어요. 박해와 칭찬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는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도 그 사울 시절에 교회를 박해했었죠. 왜 박해했습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가치는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자기들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늘 그 공동체는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어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박해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나중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한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그 외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 사실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칭찬받는 행동이었어요. 칭찬. 그럼 오늘날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비난받을까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기독교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풉니다. 선을 베풀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뭘까요? 첫째는 너무 나팔 불어요. 뭔가 조금 해놓고서 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은 일을 행해놓고 칭찬은 100배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건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나팔을 불 때 이것이 비난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선을 행할 때 늘 뒤에 뭔가가 숨기고 있으면,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행동이 미끼가 되면, 미끼가 있다고 하는, 미끼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이건 선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경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코칭할 때 제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그 중에 뭐 그분들한테 뭐 다른 건 다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는 특별한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뭐 다른 교회도 반찬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찬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찬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긴급 지원비를 우리 이제 거의 360만 원 정도 1년에 지급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매년 그 경상비의 10% 이상 지금 선교비로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건축비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씩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제 헌금해라. 다만 이제 한 구자에 500만 원 정한 것은 그거대로 가되 그 500만 원 더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뭐 마음이 주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누군가 불러 당신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라, 5천만 원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헌금하면 좋겠다.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비는 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5교회 이제 후원을 하고 있고 선교단체 또 3명의 선교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비가 이제 거의 2,200만 원, 2,3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말고도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실패해서 1년 하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이유는 근데 우리가 지쳐서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친 이유가 있을 거다. 아마도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봉사했는데 왜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쳐서 못한다. 그들이 정말 교회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도움으로 주면 그들은 기쁨으로 받겠지만 아 우리를 전도하려고 이걸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낚시의 미끼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받아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일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마음을 접고 열심히 사역해서 굉장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요 세상에 칭찬받을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이 동네에서나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원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을 좀 하시라고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일. 제가 한번 PNG라고 하는 직장인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매주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일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수요일 날 잠깐 예배드리는 게 너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그러다가 매주 우리가 좀 회비를 모아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꽃을 사다가 출근하기 전에 책상에 하나씩 두는 거예요. 이런 장미 한 다발을 사가지고 하나씩 해서 컵에다가 책상에 쭉 놓는 그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사람들이 그러다가 점점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이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책상에 장미 한 송이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계속해 가니까 여러분 그 월요일 그 신회에 사람들이 한 사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이 일할 때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행했던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칭찬하게 만드는 칭찬받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자는 거예요.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웃을 너무도 쉽게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 비판을 가하면 그 비판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여러 해 전에 한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댓글 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했다가 그 정치적 생명이 위기를 맞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래요. 남을 비판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으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으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칭찬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받기 싫으면 남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많이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남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돈을 줍니다. 내가 비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여 비난하지 않으면 그 비난은 내게 오는 거지요. 또 내가 남을 대접했어요. 대접한다는 것은 이미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니까 그에게 내 것을 빼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게 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한 것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좀 최근이지요. 어느 임플란트 회사 직원이 얼마를 빼돌렸어요? 여러분 1,500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로 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돌릴 수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어쨌거나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쓴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다 나눠주면서 다 썼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다 구속됐어요.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망했어요. 이제는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오고 내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난 유익했나요? 처음에는 유익한 것처럼 생각됐어요. 나는 그 돈을 빼돌려서 내가 유익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 이거는 죄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나만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서 나누어 줄 때에 내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책, 공공선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공공선. 이달에 읽을 책이거든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달에 읽을 책. 공공선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옆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래요.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서 나는 곡식들, 그 지중해 영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 이 나일강 유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이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곡식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만큼 풍족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죠. 노예 생활.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예요?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공선이 있습니까? 공공선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가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이 옛날의 제국사회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권력자, 그리고 권력에 빌붙어 있는 몇몇 사람들만 그 권력을 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부 다. 요즘에도 그러죠.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나머지 20%의 부를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파레토 법칙이라는 법칙. 근데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는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어때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그들은 죽도록 일해도 기껏 생존을 위한 먹을 것, 그것 이상 얻지 못해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이고 자유를 빼앗겼지만 적어도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풍족했어요? 아니요. 절대로 풍족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풍족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 재산 이런 게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바로의 거예요. 바로가 와서 다 빼앗아 가면 거기에 저항할 힘도 없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걸 누가 공급해 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근데 넉넉해요. 풍족해요.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일을 위해서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풍족하게 먹고 부족하지 않도록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생각해보면 십계명 앞에 4계명 있고 뒤에 6계명이 있는데 6계명은 전부 다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이나 가축이나 그것들을
탐내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소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공공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재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가 언제든지 와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철저하게 내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늘 불안한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그 노예들 철저하게 누르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이 반항하여서 이 권력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항상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광야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애굽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안식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쉼없이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광야에 나와서 풍족하니까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을 그치는 거예요. 일을 그치는 거. 그치고 뭐예요? 공동체를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날이라고 이 부르고마는 말합니다. 함께 먹고 기억하고 소망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날을 즐기는 거. 그 주일날은요, 딴 데 가서 즐기지 마시고 교회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놀러 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런 활성화되어서 이 모두가 행복한. 근데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우리만 행복하다면 그건 더 이상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게, 교회는 행복한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데 그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공공의 선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 주었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베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근데 이 사회는 어때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또는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늘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이 자기네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독재자들은 자기와 몇몇 사람들의 권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내 원수까지도 행복해질 때 그 원수가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인 거죠. 같이 싸워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적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는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사람들이 얽혀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먼저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공동체에 원수 맺은 그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해서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성결한 삶일까?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죄로 인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근데 다른 선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은혜를 아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칭찬을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한 삶은 결국 사랑의 삶이고요. 성결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